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온갖 상처와 맞은 자국으로 멍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풍파에 그만 지치고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는 세상에서 묻혀온 고약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더럽고 추한 자리에 앉았던 우리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품격도 갖추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실수도 많이 하였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무거운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살아남으로 그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초대교회의 이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외에도 많은 초대교회의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그 큰 의미가 있죠. 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그런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많은 이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이름은 다메섹 교회입니다.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었나? 라고 또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시작된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가 다메섹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성도들의 거대한 피난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줄 만한 성경의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초토화되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타깃이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다메섹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들고 달려갔다라는 그 자체가 다메섹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곳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일 만큼 결속력이 강한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다메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메섹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교회는 초대교회의 형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전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그 교회의 중대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 초대교회의 이름을 가진 그런 많은 초대교회의 이름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죠. 하지만 다메섹 교회만큼 바울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더베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 이름들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세운 그런 교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빚어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다메섹 교회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다면 그 바울을 세운 교회가 바로 다메섹 교회입니다. 이 다메섹 교회에서 바울은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책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죠. 사도 바울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또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누가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근원적인 정답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듯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극적인 경험만으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까지 그를 품어주고 그를 양육할 특별한 인큐베이터를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다메섹 공동체, 다메섹 교회였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존재가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사울을 꺾으시죠. 강력한 빛 앞에서 눈이 그만 멀게 됩니다. 사울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울을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어디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누가 데리고 갔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와 계획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누구입니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그는 분명 그리스도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눈먼 사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하며 도움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후에 아나니아가 그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집은 분명 예수를 믿고 있었던 다메섹 어느 성도의 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의 성도 유다가 극진히 사울을 간호하고 있었을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은 당황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죠. 성경을 보면 그가 아나니아가 주님께 어떤 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러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에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제 그 사울 앞에 아나니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정죄나 심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더니 꼴 좋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한마디로 먼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다메섹 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심지어는 원수였던 자에게 형제라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죠. 사울은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 그는 보게 되자마자 회당에 나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하고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듯 아주 짧게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잠시 다메섹에 머물다가 그가 다메섹을 떠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개 과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시간을 생략한 듯 보입니다만, 사실 사울이 다메섹 주변에서 머물며 그 공동체와 함께 부딪혔던 시간은 적어도 꽤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렀던 시간이 3년이었다라고 회고하는 바울의 회고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바울, 변화된 사울,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바로 그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함께 나누었을까요? 사울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박해를 하던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전하게 되니 누가 그 말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스파이일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교회는 그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그를 먹이고 그를 재우고 함께 예배드리며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그 모든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나눕니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기다림이 옥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메섹 교회는 인내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목을 길러낸 위대한 토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함은 기다려줌이라는 방식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생애 첫 번째 박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성벽은 높고 성문은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이때 사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메섹의 성도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때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다시 증언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매우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이룬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바울에게 흔쾌히 그 리더십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줄 수 있는 교회, 그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을 그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도력까지 주어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다메섹 교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 성벽 위치에 누군가의 집 창가에서 밧줄이 내려갔겠죠. 성인 남자의 무게가 담긴 광주리를 달아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성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밧줄을 붙잡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파수꾼에게 들키게 된다면 자신들도 어쩌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순간 알았을까? 그 후에 그토록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될 사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과연 알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정도를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부지중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주리에 담아 내린 사람은 그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음의 미래였습니다. 바울이 훗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서신서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그날 밤 다메섹 성벽 위에서 묵묵히 밧줄을 달아서 사울을 내려주었던 그 이름 없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선함의 번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함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선한 생각을 실행해 가고 실천해 나가는 데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주므로 그들의 선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공동체 안에 받아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선함이 번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비록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을 만들어낸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원수를 형제로 다시 불러주는 용서와 용납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사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도력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바구니에 달아 그를 내려줄 만큼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메섹 교회 같은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 2025년 작년에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어서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7년 17살 이자익이 남해에서
김제로 와서 조독삼의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조독삼 집안의 머슴, 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마부로 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정한 급료를 받고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5년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함께 집사가 됩니다. 또 1907년에는 함께 영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금산교회는 그의 동로회 전라대리회의 허락을 받아서 1908년에 첫 번째로 그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후보가 바로 이자익과 조독삼이었습니다. 당시 조독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도 헌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이 조독삼의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독삼은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조독삼이 먼저 장로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조독삼은 이 결과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물론 조독삼은 또 장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독삼은 이후 이자익을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를 시기하거나 또 그러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거나 또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후에 그를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의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훌륭한 목사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은 그 결과가 더 대단합니다. 다메섹 성도들이 내린 광주리를 타고 살아난 바울처럼 조독삼 장로님이 내어준 그 사랑의 광주리를 타고 공부한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그저 단순히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한 번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1924년 13회 총회장, 1947년과 48년 33회, 34회 총회장을 지냅니다. 특별히 그분은 화평의 사도로 알려졌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1948년 신학생 51명이 당시 조선신학교 김재준 박사의 신학에 반발하여서 교단 내 갈등이 생겨났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교단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께서 그 모든 사람 문제를 잘 중재하고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1958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 우리 장로교회가 예장통합과 합동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가 이자익 목사님께서 살아있었다면 이런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워했다는 평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길러낸 교회가 바로 김제의 금산교회였고 금산교회 안에는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조덕삼 장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대학이 결정된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시 발표가 나고 결과들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겠지만 또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시에서 그만 떨어져서 이제 또 절치부심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그런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말보다는 그래, 너는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다메섹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좀 이 일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그리고 그를 아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준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주제를 선함의 번짐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도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아마 교회 봉사의 자리들을 지원하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막 한 달쯤 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좌충우돌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말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찬양대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만 소리를 잘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 보니까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세워주고 신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힘나지 않게 피곤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목회자들이 힘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자꾸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을 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며 그 선함을 번져가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선함의 번짐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멋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메섹 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 참된 공동체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편견을 깨고 환대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밧줄을 붙잡아 영혼을 살리는 광주리의 조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 시대를 밝힐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